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용해는 참 특별한 해입니다. 올해 1월 1일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날이시죠. 올 한 해를 만나서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서 예울 때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모두가 개정회를 사성제 개정회를 공부를 잘 지어서 올 한 해에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물론 해탈을 하시면서 바랄 나이가 없을 거지만 그 해탈이 아니어도 그 과정에서의 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의 기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올해도 성불하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 빨리 원은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지구 곳곳에 전해져서 정법이요, 부처님의 원음 정법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기원입니다. 정전에 이런 말씀이 계시죠. 어떤 늙은 분이 여쭈었어요. 부처님께 간략하게만 설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설해 주신 게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 여쭈은 분이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분이었는데 그분께 그렇게 간략하게 설하니까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숲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을 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늙지 마라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올해 새해에 우리도 몸은 늙어도요, 물론 저기 앞에 10살짜리 친구도 있고 8살짜리 친구도 있으니까 그 경우는 늙었다라기보다 빨리빨리 자라야겠네요. 더군다나 요새는 지금 여기 연세 많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곧 지금 우리가 80 안팎이라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머지않은 게 아니라 고십니다. 아주 어쩌면 지금 연세 많은 분들도 100년까지는 다 사실 거예요. 이유가 지금 곧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100년은 아주 고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수명 100년까지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80이지 100년입니다. 하루하루 몸은 늙어가는데 올해 한 해의 마음은 늙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혹여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활력을 북돋아서 심심하게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이렇게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마음이 늙지 마라 하신 거는 반대의 경우처럼 마음이 또 어려져라 이런 말씀도 아니죠.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안 들렸나 보네. 이제 들리나요? 아프리카?
써보시죠, 누가? 안 들리나 보네요. 프랑스는. 정보가 떴는데요. 내일 눈에 한번 가보시고 음성에 대한 정보 뭐라고 써있나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신 거라고 써있겠어요. 문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지 않은가. 들리시면 누가 글 좀 써주십시오. 지금은 전혀 안 들리네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들립니다. 한 번만 더.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네요. 아까 친 거고. 뭐라고 써있는 한글에 들리나? 네, 잘 이게 완전히 좀안 들어가지. 예. 네, 다시. 네, 양석하고 그 마음을 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들지 마라는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몸이 지치거나 피곤하면은 듣나요? 몸이 제일 편안한 거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 거죠. 지치지 않으면 몸이 한가롭습니다. 편안하죠. 마음도 그와 같이 지치지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피곤하지가 않으면 되는 거죠. 마음이. 더러 우리는 마음에 활력을 넣으려고도 합니다만 한번 여겨보시면 활력이 그 순간에는 들어가요. 어떤 걸 하면 즐거운 놀이를 하거나 즐거운 것에 집중하거나 즐거운 어떤 눈이 즐거워하고 귀, 코, 혀,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은 마음이 그 순간엔 즐거워하는데요. 조금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피곤해합니다. 지칩니다. 그런가요? 지치죠. 아이들이 PC방 가서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게임을 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중독이 돼갖고 라면만 먹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얄팍하게 즐거웠는데 그런 활력을 넣어준다고 진짜 마음이 그 기쁜 게 아니죠. 지친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넣어서 혹은 순간적으로 최면을 걸어서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사유의 조작에 의해서 얻어지는 활력은 사실 활력이 아닌 거지요.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진실한 활력은 그런 것을 주입해서 생기는 활력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거를 다 모아버림으로 해서 마음 본성 안에서 저절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그 기쁨이 있죠. 계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기쁨, 보시를 통해서 남을 돕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 삼매를 통해서 마음에 피곤하고 지친 것을 싹 쉬게 만들어서 생기는 가히 없는 지복, 반야가 드러나서 생기는 궁극의 청정함, 이런 것들이 진실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돌아와서 지치고 피곤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는 거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마음을 늙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은 늙더라도 마음은 늙지 마라 그러신 게 어디 가서 활력이 넘치는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요. 마음을 지치고 병들게 하는 너무 큰 집착은 버리라. 그리고 환은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 올해 한 해는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겠는데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건 뭔가 추가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삼독을 버려서 늘지 않는 휴식, 애휴하고 텅 비어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되게 얘기하고 싶은 게 화입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죠. 부처님께서도 먼저 탐진치 중에 화를 없애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탐을 할 수밖에 없어서이죠. 지금 출가가 아닌 경우에 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탐은 허물은 작다 그러셨어요. 우리 참회해봐서 하는데 집착과 탐을 많이 하면 후회스럽긴 하지요. 여적 삶에서 보면은 더러 후회롭습니다. 그런데 후회 정도인데 성냄은 어떻든가요? 성냄은 후회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롭지 않나요? 우리 경험으로 하는데 살아오면서 반에
사람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무참하죠. 그래도 우리가 화를 내면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거는 전생에 공부를 많이 지은 공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화를 내다가 살인까지 가는 일이 다반사인가요? 요새는 학생들, 중학생들도 보면은 살인하고 그러대요. 친구들끼리. 어젠가 그젠가에도 인터넷에 떴대요. 뭐 폭행은 다반사고 말이죠. 요새는 좀 무뎌졌어요. 옛날에 고등학생이 살해했다고 그래도 참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있을 수 없었는데, 요새는 뭐 다반사로 뜨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그게 남의 길로 안 보이더라 그런 겁니다. 경전의 말씀에 맨 처음엔 화를 조금 냈는데 좀 있다가 그게 분노가 되고 조금 더 있다가 징후가 되고 조금 더 있다가 그 징후가 되니까 그 원한을 품게 되고 원한을 품으니까 저주한다. 저주한다면 뻔하죠. 저주만 갖고 안 되니까 가서 실행에 옮긴다. 이게 살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게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죠. 보통 마음먹고가 아니라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씨앗은 화였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는 허물이 너무 크다고 하셨던 거죠. 허물이 참으로 크다. 그런데 없애기는 제일 쉽다. 탐진치 중에. 탐은 허물은 작은데 없애기는 너무 질기다. 탐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니까 탐은 악으로 필요해서 하는데 그래도 죄는 작다고 그러셨어요. 없애기는 어렵다. 화는 죄가 너무 크다. 없애기도 쉽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에 머물러 집착을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셨죠. 다만 집착을 너무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어까지 가지 마라. 그래, 이 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종교에서 사실 성자들이 와서 예수님도 그렇고 기독교에서 알라교도 그렇고 정통 종교에서 먼저 얘기하는데 그 화부터 좀 안 내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나이 되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쭉 화냈던 거를 보면서 너무나 괴롭다는 걸 알 텐데 내는 죽어봐서 알지만요. 여러 번 그 중에 21살 때 조난당해서 그 죽음에 처해서 전생을 다 바치만 21년을 제일 나는 지옥이다라고 나온 게 화냈던 대목들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얘기하시죠. 죽기 전에 누구나 다 살아온 걸 다 본다. 내가 그 중에 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난 죽었다 살았지만 제일 후회되는 게 다 아까 집착, 이 어리석은 다 나오긴 하는데요. 화냈던 거. 그거 너무 무참하게 나오고 그거 보는 순간에 지옥이다 이러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가 죄가 제일 크다 그러신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은 14살 때예요. 자주 얘기 드렸지만 나는 화를 안 내겠다라고 이 생에 여기서 집착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거닐다 가야지. 얼마만큼 화를 안 내냐면 직장에 취직도 안 하겠다. 취직하면은 내가 먼저 진급하면은 같이 입사한 동기한테 그것도 간접 피해다. 화는커녕 세상에 간접 피해도 안 주고 살겠다라고 굳게 여러 해 동안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화를 참 많이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굳게 화 안 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왜 화냈을까요, 내가? 물론 이제 세상에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 탐진치가 전방위로 생기면서 화도 생겼는데,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나는 화를 왜 안 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에 화 안 내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냥 안 내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아둥바둥하는 것 같아서 섞이지 않고 거닐다 죽어줘야지만 생각했지,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착하니까 안 내겠다 했지. 경전에 계시더군요. 화의 위험성을 알아야 안 된다. 그냥 안 내야겠다 하면은 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그때부터 참기 시작한다 하셨는데, 그거를 화를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야, 그때 참회가 되고 나서야 화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화는 엄청 위험한 거구나. 괴로워하면서도 위험성을 몰랐었던 거예요. 우리 다 아시죠? 참회했기 때문에. 화의 위험성을 알고 그제서야 이제 참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요번 생에서 성자님들이 얘기하신 게 탐진치 중에 일단 화만 많이 다스리면 요번 생은 축복이다 그러신 겁니다. 이제 과거야 이미 지나갔다 치고 지금 이 순간부터인 거죠. 화만 10가지 장애를 기억하시죠. 10가지 장애에서 첫 번째가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성냄. 이 성냄이 희미하게 남으면 사다함,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한 번만 더 해탈할 분. 성냄이 없으면 안함, 해탈 전 단계. 이 얘기는 성냄이 희미하게 남으면 사다함이라는 건 성냄이 조금 많이 남아도 수다원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돼요. 성냄이 이 안에 조금 남아도 해코지는 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는 화가 좀 나지만 말과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진 않는다. 그러면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조금 남으면 사다함, 마음에 없으면 아예 천상세계 정도가 아니라 저 색계 사선청 가서 영생처럼 살다가, 영생은 아니지만 거기서 해탈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8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죠. 바른견해인데 사성제에 대한 바른견해고, 두 번째가 정사유인데 바른사유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네? 네, 출리에 대한 사유.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예, 세 번째가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지금 정사유가, 바른 사유가요, 1번이 출리인데 멀리 떠난다 이 세계를, 거기에는 물론 탐진치가 다 통론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 뭉뚱그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번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2번은 마음속에 악의를 품지 마라. 3번은 악의를 혹시 품었더라도, 성내더라도 행동과 말로는 남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살라고 그러신 거죠. 우리가 3번, 2번 마음속에 품더라도 3번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누구죠? 재석천왕이십니다. 신들의 왕. 그분이 그이가 살았을 때에 동전에 계시죠? 어떤 서원을 세웠나요? 서원 여러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마음속에 성내지 않겠다. 그런데 사는 동안 인간이었을 때 혹시 성을 내더라도 곧 참회하겠다. 나는 해코지 않겠다. 혹시 해코지 한다면 곧 그걸 참회를 하겠다. 그래서 신들의 왕이 됐죠.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인데요.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화는 너무나 위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개인사로는 화만 참을 수 있다면 나더라도, 마음속에서 나더라도 참고 바깥으로 행동을 하지 마라. 행동하면은, 말과 행동으로 하면은 맨 처음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곧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발적 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남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 씨앗이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씨앗은 뿌려지면 커지는 겁니다.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화만은, 오죽하면 팔정도의 두 번째, 정사유의 두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 화만은 정말 참아라. 최소한 화가 나더라도 바깥으로는 말과 행동으로는 하지 마라. 말과 행동으로 하게 되면 상대도 가만 안 있죠. 또 냅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가 200년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주 별들을 이제 인류는 영원히 산다. 우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과학의 이 스피디한 과학의 그 스피드로 볼 때는 200년 안짝에 UFO만큼 더 훌륭한 걸 만들어서 얼마든지 태양계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갈 과학이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보기에는. 저 바깥의 은하계까지도 인류가.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별들을, 이 지구가 자원이 모자르고 죽어가더라도 다른 별들을, 새로운 별들을 행성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가 200년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스티븐 박사가 보기엔 200년 안에 인류가 서로 싸우면서 자멸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인류가 제일 무서운 게 화거든요.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류의 문제는 자비심으로 같이 돌아봐야 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인류는 옆으로 제껴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순일 선언의 우리 그 가족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라도 우리가 비록 마음에 화가 생기더라도 바깥으로는 참아보자. 바깥으로 해코지를 했다면 말로라도 참여하고서는 또 돌이키자. 사실 화의 위험성을 알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음이 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화를 마음속에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만약에 났다면 참회를 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더라도 말과 행동으로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죠. 혹여 그래도 해코지가 됐다면 최소로 해코지를 해야 되고 바로 돌이켜 참회하고 상대와 화해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올해 정말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올해 행복하고 올해만이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미 우리는 천상세계에 있게 됩니다. 어느 한 집단이 화만 안 내는 공동체라면은 그 집단은 참 행복한 집단입니다. 돌아와서 아까 일단 우리는 참회를 해서 화의 위험성을 압니다. 위험성을 알아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양면적이 공존하기 때문에 해탈하기 전까지는 오락가락, 선악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성을 알아도 조금씩 내게 됩니다만, 아까 또 참여하고 하다 보면은 화가 점점 준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상대는 이미 화를 내서 그 업을 받았는데 그대까지 같이 화를 내서 그대가 업을 받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시죠. 우리가 보통 화낼 때 상대가 화내게 했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왜 나만 당하냐, 너도 당해봐라 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라면은 부처님께서 상대가 나를 화를 내게 하는 그 동안에 이미 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혹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죄 받은 사람에게 그대가 화가 났다고 같이 화를 내면은 상대를 칼로 찌른 것뿐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화내는 건요, 상대를 찌르면서 나를 찌르는 칼이다라는 거죠. 상대만 찔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칼은 손잡이가 있는 칼이 아니라 칼날만 있는 칼이 양쪽에, 상대를 찌르면서 나도 이렇게 확 찔리는 그런 칼이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화가. 그래서 그걸 잘 안다면 상대님이 받았다,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대가 말로 몸으로 또다시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내는 경우에 상대가 나보다 지금 그 상황이, 상대가 어리석어서 화를 내게 한 상황이 있고, 상대가 옳았던 경우가 있고, 둘 다 잘못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옳아서 타일른 거라면은 비록 내가 화가 나더라도
사티를 잘 확립해서 상대가 옳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상대 말에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상대와 내가 서로 반반이다, 잘못한 게. 그럼 반반이니까 속된 말로 퉁치자. 그만하자. 하고 내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100% 뭐 90% 잘못이다, 어리석어서. 그때도 내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들은 얘기로 공자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대요. 공자님이 길 가시다가, 여기 우리 오늘 전에 신도님한테 들었던 건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변을,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소변을 대낮에, 백주대낮에 대놓고 소변을 봤던 모양의 길거리에서. 그래서 공자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지나갔대요. 그러자 그걸 본 제자가,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님께, 공자님 전에는 숨어서 소변 보는 사람 혼내셨잖아요. 백주대낮에 왜 저렇게 대놓고 보는 사람은 저건 왜 안 혼냅니까? 타일러야죠 하니까, 공자님, 제자예요. 저 친구는 내가 타일렀다가 매 맞는다. 전에 좀 숨어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그래도 그 길에서 소변 본 사람 좀 창피하니까 쭈삣쭈삣 했다는 거죠. 타일러면 될 만했다 이겁니다. 지금 대놓고 저런 친구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올매 많은다 이겁니다. 타일을 수도 없다. 너무 상대가 어리석어서 그 경우에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냐면요. 그건 그냥 화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거기서 화냈다가 매 맞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 수에도 사실 화낼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보다, 그 상대가 너무 어리석은 경우에 지금 낼 수 없다. 서로 비슷비슷한 잘못일 때는 그냥 퉁치자. 상대가 너무나 올바른 말씀을 해줬다 하면은 화낼 이유가 아닌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상대가 나를 바꾸고자 할 때 또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얘기에 비추어서 상대가 너무 어리석어서 바꾸려고 하는 거면은 일단 타일러도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어리석지 않다면 아까 서로 대화에 의해서, 어떤 경우수건 부처님께서 화를 낸다는 건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누워침뱉기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도식의 말씀일 것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오물, 쓰레기를 던지면 내가 맞는다, 이런 얘기죠. 상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한테 화를 내서 상대를 괴롭히고 싶었는데 내가 맞는다, 그 쓰레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번 한 생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비록 집착이 좀 남아있더라도, 어리석음이 좀 남아있더라도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지치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고 사는 것은 화를 참는 거죠. 그리고 해코지는 몸과 말로는 해코지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더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면 나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보죠. 타임머신 같은 걸 타거나 꿈속에서. 그래, 원시인들은 거기 보면 무식할 거 아닙니까? 서로 뒤통수 치고 화내고 막 이러고. 거기에 우리도 같이 떨어져서 어떻게 섞일 수밖에 없다면 같이 그러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너무나 사람인데 동물 같은 옛날 시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같이 섞여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면 같이 동물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걸 거예요. 동물처럼 같이 섞여갖고는. 그처럼 우리가 여기서 비유는 좀 이상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위를 보고 살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부처님처럼 해탈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높은 세계에 이르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나아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높은 상태의 그 신의 상태이거나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을 여기서 행복이 되려고 사는 게 맞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남이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냐가 아닌 겁니다. 나만 참으면 나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나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 올 한 해는 이 탐진치 중에 성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 인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곧 행복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것은 마음의 행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성취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혹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든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은 인욕을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게 있더라도 간디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폭력으로 가는 거죠. 간디님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이가 마음에 화가 없었거나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꾼답시고 화를 내서 폭력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화를 내는데 세상 바꿔봐야 사실은 그땐 사랑으로 그랬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일단 내가 행복하면서 세상도 행복해져야지 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노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세상을 바꾸면 나도 불행하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도 또 다른 바꿔보니까 또 반대쪽이 또 분노하면 또 바뀝니다. 그것은 영원한 악순환이다. 바꾸고자 하면 간디처럼 바꿔야 된다. 마음속에서 화가 없는 거고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좀 전에 올 한 해 화가 많이 참고 우리가 바깥으로 해코지를 안 하면 첫 번째 마음의 행복이지만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고 형이하학적으로도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든 오히려 올바르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순환이죠. 악순환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화를 참아보니까 행복이 솟고 세상 일이 잘 되기 때문이죠. 이건 틀림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계율이고요. 그 중에 성냄이었고 하나는 보시입니다.
올 한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이것은 아까 화는 위험함이 사라져서 샘솟는 행복이고, 이것은 보시는 기쁨에 의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은 게, 우리 바운데리 안에서 우리 가족들 몇몇몇 동료들, 우리 삶이 언젠가부터는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끝까지 세상에 주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돕는다고 뭔 큰일이 벌어지겠나.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비유는 좀 이상하지만 우리 살아오다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삶에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이성을 보게 되면 완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완전히 몰입되고 완전히 빠져본 적들 있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던 삶이 그냥 이성 한 명에 의해서 확 바뀌어버려요. 그거는 물론 본능이라는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이상했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엔 매너리즘이었는데 어느 날 확 아까 이성의 맞는 이성을 만났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듯이 갑자기 기쁨이 증폭이 돼갖고 어느 날 샘솟듯이 내면에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압니다. 부처님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계율과 보시는 양면으로 생기는 겁니다. 계율은 위험한 걸 피하다 보니까 행복이 샘솟으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을 나누면 좀씩 돕다 보니까 기쁨에 의한 감사와 축복이 벌어지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생긴 사람은 믿음이다라는 게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요. 그 기율과 보시에 의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미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화도 별로 없어요. 별로 해보지 않아요. 화가 나더라도 금방 참여하면 물처럼 화가 없어져요. 남을 도와요. 마음은 한가로워요. 마음은 병들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나이도 안 먹고 텅 비어서 한가롭고 깨끗하고 평화로워요. 그 사람이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전까지는 가족 때문에, 주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매너리즘에 다람쥐 쳇바퀴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 늘 괴로워요. 이 삶이. 그런데 그렇게 아까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를 실천을 한 사람은 이제 가족이 있어도, 동료들이 있어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구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안 돌본다가 아니라 잘 돌보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그는 행복합니다. 이유는 그는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여기서 권위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행복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그가 이미 몸뚱아리를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주위에 같은 몸뚱아리들이 섞여 있어도 거기에 지배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몸뚱아리일 때
나는 몸뚱아리야라고 할 때 이 삶에 여기에 우리가 구속당합니다.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구속당하고 지배당하고 치입니다. 그러나 비록 몸뚱아리가 여기 있어도 이 몸뚱아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 누구에게도 치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앞서서 얘기한 오래 우리가 화를 많이 참고 남을 많이 도우면 그 마음이 걸림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가 있는 곳이 극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에 이르는 그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회사에 가면 그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부사장, 대표, 회장 이렇게 진급하지 않습니까? 회장이 만약에 해탈이라고 비유한다면 일단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거치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다 이사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별입니다. 군대로 치면 회사의 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실제로 그 탐진시 중에 성냄만 앞서 10가지장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 많이 남더라도 비록 뭐 나더라도 또 참고 참여하고 냈더라도 겉으로 또 참여하고 작게 하고 이렇게만 돼도 다시 이사급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사 정도 되면은 그래도 별이고 꽃이고 높은데 남도 좀 도와야죠. 그래야지 이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 드렸는데 정리하면 올 한 해는 우리가 몸뚱아리는 늙더라도요 마음은 늙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다라는 건 그 어떤 눈기, 코, 혀, 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싱싱하게 마음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더 피곤해지는 길입니다. 마음을 오히려 지치지 않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안 늙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계율에서 성냄을 우리가 안으로 피곤하더라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거와 남을 아직은 좀씩 돕더라도 큰 기쁨이 안 솟더라도 어느 날 확 온다. 이거를 부처님 말씀을 화본이 부처님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굳건히 믿고서 올 한 해는 이 두 가지를 조금씩 참으로 실천해가는 그래서 전부 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수일선언의 모든 분들이 그래서 참으로 행복을 그 샘솟는 경험의 분과 믿음이 생기는 그런 한 해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를